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은 홀로 거두시며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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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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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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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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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교동문 제66번입니다. 교동문 제6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요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부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늘 보좌에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크신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신약 개발로 인하여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일상생활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대성의 성도들이 다음 달부터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0월 16일은 여전도의 연합회 수련회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연합 여전도회와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헌신과 봉사로 여전도회 연합회를 이끄시는 오찬순 권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과 영감을 주시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갈급한 양떼들에게 생명수를 먹이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이 주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예배위원들의 수고한 손길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성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 감사한데 더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정성을 다해 봉헌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역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은혜의 아버지 받아 들여 올릴 때에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시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0의 1조 액수가 약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분들의 마음이 더 감사한 일들과 감사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여기저기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될 주의 백성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님, 몸이 약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 성도들과 가정에 있는 그리고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께서 손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고 나음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마른 뼈가 일어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온 모든 분들 그냥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풍성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목례로 인사합니다. 인사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이번 주 다음 주는 또 1지역은 10시 예배에 이 지역 성도님들은 11시 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셨다 예배를 드리시고 할 수 있으면 이 시간에 맞춰 오시되 정 안 되시면 조금 달라도 오셔도 됩니다. 그저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니까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꼭 좋겠고 단지 주차를 해야 될 게 사람들 오고 갈 때 조심하셔서 시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 예배 이후에 당회원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내일 모레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왕십리 교회당에서 수도노회 이제 100회기입니다. 100회 정기회로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1에서 8 여전도의 원래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전도 회원들 남으셔서 자리 지키시면서 같이 오늘 또 중요한 일도 있으니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내 여전도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장충교회당에서 있고 교회에서는 3시 30분 출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원래 작년부터 목사님을 모시려고 섭외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졌고 올해도 또 8월 중에 하려고 하다 또 미뤄졌던 일을 드디어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바로 이 자리에서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니 이런 때에 모이면 어떻게? 다 모입니다. 우리 방역 지침 지키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은혜와 더불어 우리 지킬 걸 지키자고 해서 우리 중간에 식사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들 하고 오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아마 조그만 간식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오시고 남성분들도 오셔서 같이 은혜의 자리 참석하시면 여전도회뿐 아니라 교회가 같이 은혜 받고 새롭게 나아가는 시점 계기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제를 기도함으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기도하고 전도가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과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 감사한데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갈 때 죄 용서함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눈이 열려지고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계속 안경을 써왔던 한 사람이 안경을 벗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주변을 알아보니까 교정, 수술을 하면 된다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되었고 어느 병원, 어느 선생님이 잘하나 알아보다가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궁금했던 것들을 다 쏟아부어 묻습니다. 잘 보입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안전합니까? 뭐 이것저것 묻고 그 다음에 라식, 라섹 들어도 잘 모를 것들 선생님의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리고 사실 제일 묻고 싶지만 끝까지 두었던 얼마예요? 이것도 묻고 그래서 이제 수술 일자 다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선생님이 비장의 카드를 내세웁니다. 손님 또는 선생님 사실 초고도 근시이신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 사후 관리를 잘 못하시면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말은 처음부터 해줘야지. 실컷 상담 다 하고 날짜 다 잡고 하려고 할 때 그때서야 의사의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도 수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탓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지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한 번만 싸워 이겨봅시다. 그 과정이 심령을 새롭게 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사셨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새 사람 입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려고 준비를 해뒀습니다. 안 하셨으면 섭섭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은 그렇게 못하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왜 안 될까? 은혜도 받았고 애도 쓰려고 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를 언제든지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만큼 옛사람의 그 능력이 초고도 근시만큼 강력하여서 무언가 내 밖에 내 안에는 뭐를 탁 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저는 분노의 감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의 감정. 은혜를 받고 잘 지내고 있다가 그렇게 주 안에서 잘 살고 싶은데 갑자기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안에 그 약한 부분 분노를 일으킬 하나를 탁 치자 거기에 내가 넘어져서 새 사람을 잊고 사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난 주일날 에베소 4장 제가 20절부터 23절, 24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4절 다음에 25절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 나오고 그 다음 한 절 뒤에 에베소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무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한 절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한 5절쯤 뒤로 가면 에베소 4장 31절 그와 관련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목록을 들어서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도 중간에 노함과 분냄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고 앞뒤의 말이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일에는 분노를 내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내게 모욕 준 사람에게도 내가 분노하지 않고 견디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을 참고 있다가, 화를 참고 있다가 이게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성경은 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분을 내지 말라는, 성내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거짓말하지 말라 다음에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영적인 존재와 우리의 화냄, 분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장 27절, 제가 24, 25절 얘기하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 분을 분지 말고 26절이고, 그 다음 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것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체험하는 일은 아니십니까? 집에서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그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다 분을 내고 난 이후에 갑자기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다 붙들고 물어보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옳고 정당하고 바르고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 바른 말을 했을지라도 그게 그냥 보통 어톤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좀 높은 어톤으로 그렇게 내가 했을지라도 그게 분냄이 되고 화냄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많이 흔들립니다. 정말 흔들립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도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냥 이전에 있었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예배의 자리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늦추고 싶고 핑계대고 싶고, 주일날 오늘같이 전도회 연합으로 모이는데 예전 같으면 모이고 또 개별로 모이시나요? 각 전도회별로? 전도회별로 또 모이셔서 대표 기도를 미리 예정하신 분이 있으면 아마 부담이 돼서 한 주간 부담되시고 토요일은 또 기도로 준비하실 겁니다. 잘 준비하는데 왜 토요일만 되면 화낼 일이 생기죠? 잘 지내다가,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토요일만 되면 일이 터집니다. 그걸 참고 참아야 되는데 잘 참는데 1번, 2번, 3번 넘기다가 어느 순간 확 터지고 나면 그 다음 드는 순간 내일 교회 어떻게 가? 내가 무슨 낯으로 기도를 해? 기도 안 할 핑계 없을까? 이런 마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은 그 다음 순간 집이든 어디든 돌아서면 은혜를 쏟아 부을 만한 일들이 꼭 생깁니다. 아프리카 멀리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정말 평상시 사랑하고 돕고 함께하던 사람들로부터 생각지 못한 일들이 툭툭툭툭 터져 나와서 여기에 분노로 우리의 은혜를 다 쏟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영적 존재인 마귀는 불신자에게는 큰 관심 없습니다. 이미 자기 수하에 있으니까. 그의 관심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여서 그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선 믿는 자고, 그리고 더해서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의 전략과 전술과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자를 구원해서 떨어뜨리는 못하지만 삼손이 능력 있게 살지 못했던 것처럼 살아도 힘없게 처참하게 좌절 갖고 내가 사는 게 이거 뭐냐,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겨우겨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이 마귀를 통해서 온갖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 탁 건드려 촉발이 되지만 감정이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속에만 있으면 화병이 되죠. 병들어 아파 눕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이게 뭐가 되는가? 행동으로 가면 폭행이 되겠지만 행동보다 더 빠른 건 말입니다. 폭언. 말로 이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시작하다 보니 말이 세지고 거세지고 악독해집니다. 이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31절에 한 번 더 있으니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분냄, 화냄 가운데 나오는 말과 섞여진 이 모든 것, 이게 좀 전에 앞에 있었던 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때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도록 분노, 성냄, 화냄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말하고 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서는 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에 속한 분냄, 화냄, 이 모든 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원리는 동일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근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기에 제가 붙잡은 말은 용서입니다. 용서. 분노를 이기는 방법, 화냄을 이기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그 앞에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것과 더불어서 용서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누구를 향하여 용서하는 마음이 되면 그러면 분냄과 화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용서는 사실 옛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못하는 일입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잘못했어도 잘못한 것 같지 않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난데 객관적으로 봐도 틀린 것 없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지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나하고 평생 원수지면 평생 힘들 거다. 이만 갖고 보복하려고 복수할 마음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보통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자연스러움을 넘어선 초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용서는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기적을 체험했는가? 나는 기적을 체험했는가?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기적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적? 여러분 모두 저를 비롯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봐도 도무지 천국 갈 수 없는 형편으로 사는 내 모습 이건데, 이 죄악에 따른 벌을 받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다 홀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셔서 나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들이라 불러주신, 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심령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기적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옥에 갈 그런 걱정 염려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은 있어도 우리 모두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 성경대로 말씀드릴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도마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배워서 세뇌되어서 교육으로 됩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정말로 밑바닥에서도 그렇게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죄 많아, 나는 공로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내 주님, 내 주님, 내 죄 위에 죽어주신 주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선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기도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기 어려운 어린아이 같은 말 같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빠, 아버지. 남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상을 일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있었던 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웬 은혜인지, 웬 은혜인지. 그냥 정상적이고 별일 없는 것도 돌아보면 다 은혜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면 우리 박 집사님, 사무실에 수고하신 도움을 받아서 헌금한 모든 걸 받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문서로 받지만 감사 헌금만큼은 봉투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써 있는 걸 보려고. 대부분 어떤 일에 감사하다는 명목도 있지만 더 많은 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분 이름을 쓴 분들을 보고 압니다. 은혜 받은 자는, 성령 있는 자는 범사가 감사한 줄 압니다.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요, 그리고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 인정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다음 하는 일은 바로 뭔가?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불쌍히 여김부터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찾아 왕으로 삼으려던 사람이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픈 사람들 찾아와 한 번도 피곤하셔도 마다하지 않고 고쳐주셔서 나음이 받고,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모두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고 시류가 바뀌자 예수님을 못 박는데 함께 있어서 침 뱉고 모독하고 희롱하는 일에 함께하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죽게 하고 그 악독한 바라바를 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막 어떤 일이 생겨서 그때 그 순간은 사람인지라, 우리 사람이죠. 화도 나고 억울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기도 하고 해서 같이 소리도 지르고 맞싸우기도 합니다만,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주 앞에 나가서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옳다고 여겨져도 시간 지나고 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치 어머님이, 특별히 부모님 가운데 어머님이 자녀들 빗나가고 잘 안 되는 거 보고 화나고 답답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도 생각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막 나가는 거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용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그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 기도 가운데, 그 길지 않은 기도 가운데 꼭 들어가는 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진 기도의 교본, 기초,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님 가신 기도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이 주님 가신 기도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잘했죠. 나는 틀리지 않았죠. 나는 바르죠. 그러나 그런 일로 서로 얼굴 붉히고 화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큼 의로운 분 계세요? 날 때부터 평생 죄 없으신 예수님 같은 분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예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 결과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요청하십니다. 예,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 내 죄를 용서했는데 1만 달란트 받은 그 모든 것들, 사함을 받은 그 일을 했는데, 예, 너는 억울한 줄 안다, 화난 줄 안다, 답답한 줄 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를 바라보고 한 번 더 용서할 수 없겠니? 한 번 더 용서할 수 없겠니? 용서는 이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관계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을 나에게 말해주고 그 일을 내가 듣고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면 마귀가, 영적 존재인 마귀가 틈 못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또 소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돌아서고 나면 여러 일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화내게 만들 일, 성내게 만들 일로 우리를 긁을 것이며 흔들 것이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께서 하셨던 그 용서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가신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능력 힘입어서 내가 한 사람 용서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어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 쉽게 넘어지되
특히 분노하는 감정에 휩쓸리려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분노에 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주 예수님이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축도 후 이 자리에서 여전도회 원래에 있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면서 준비할 때 여전도 회원들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성냄, 화냄의 죄에서 벗어나 주 예수 십자가의 용서하심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